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장로 연합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첫 번째 말씀 치유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 또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솔 한번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치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귀가 활짝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튀르키예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속히 구원받을 분들은 빨리 속히 구원받게 하시고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쳐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청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소라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치유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믿음의 삶사이 원합니다. 소망의 삶사이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세가 전쟁과 또 시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매우 낙심하는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모든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뉴저지 한인 장로 연합회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귀한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마음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사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저희들도 쓰임 얻기 원합니다. 말씀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은총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 마음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신자한 자 신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열매 맺어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가득 맺히는 믿음의 귀한 인고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뉴저지 한인 장로 연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1의 말씀 치유 성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치유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때때로 고생과 수고와 또 괴로움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찾아가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어 살아 움직여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의 자리에 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죄악을 청산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지는 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니면은 이성적으로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흘러서 없어진 그 피가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지 그 의학적, 신학적인 방법론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섰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만 변화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는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피 흘림의 사건, 구속의 사건은 먼저는 하나님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표시지만 그 표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엄히하신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엄하신 하나님, 집행하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어길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몰인정한 불 같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 지은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하여 가차없이 그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쳐서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긍휼이 베풀어지지 않은 것은 다 쳐서 멸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생명조차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 시대의 눈으로, 십자가 이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무서우신 하나님, 모든 죄를 범하는, 반드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영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도 변화되느냐? 하나님도 변화되는 거예요.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버림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이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죄 지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가 제일 먼저 변화되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화됐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버림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그 은혜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철철 넘치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엄하고 여전히 의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하면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아빠가 됩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냐면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끊임없는 자비와 풍성한 긍휼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시대에 430년 동안이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죄악 가운데 관영한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여뻐서요, 이뻐서요, 깨끗해서요, 똑똑해서요, 지혜로워서요, 가문이 좋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풀려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 바른 집들마다 유월절 천사가 넘어가서 사망 권세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가 모자라가지고 물을 탄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야, 양이 모자라서 개 피를 바르겠다 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양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피가 없는 집들마다 장자, 초태생과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일어났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외모나 신분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IQ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재산 정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가시와 저주와 엉겅퀴가 득실득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피땀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사망의 존재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수밖에 없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청산되고 그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며 영생 천국과 복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분이 변화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구속이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의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병들고 또 고생하며 유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치료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참된 새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위대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로 누구든지 구속함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존재가 되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병든 인간이었습니다. 마음에 병이 있습니다. 육체에도 병이 있습니다. 생활에도 병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 자체는 그 자체가 모든 병든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나온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 독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료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치료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노수로 뱀의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그 장대 끝에 매단 그 노뱀을 쳐다보면 불배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불배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납니까? 어떻게 불배에 물려서 독이 올라갔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납니까? 안 낫죠. 어떻게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불배에 물려서 죽게 되는 영혼들이 육신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장막에서 나와서 성막 위에 세워진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치료받고 다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은 십자가의 높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치료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처음 다니셨었어요.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니셨는데 버스를 2번 타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쉽지 않았는데 처음에 출신자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고 친구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요. 친구네 집에 그날이 토요일이었대요. 토요일인데 친구네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친구한테 들어가면서 하는 거야. 야, 밥 줘라. 그러면서 들어가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너 밥 줄 테니까 내일 같이 교회 갈래?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야, 못 갈 게 뭐냐? 밥이나 먹자. 그랬더니요, 진짜 밥을 차려주더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밥통이 따뜻하게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밥통이었어요. 제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밥을 지으면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장롱 이불 속에다 탁 집어넣어 스테인리스 밥그릇에다가 장롱 이불 속에 싹 넣어놓으면 아버님 들어오시면 그 장롱 이불 속에 보온되어 있던 밥을 꺼내가지고 밥을 차려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친구에서 밥 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장롱 속에 있는 밥을 탁 꺼내더라는 거예요. 남편 줄 밥을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탁 차려주더래요. 이거 어떡하나? 속으로 생각해요. 일단 먹고 보자를 잘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방송하다가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 밥 먹었으니까 내일 나하고 교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뒤통수가 되게 땡겼지만 밥 먹으면 교회 간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럼 내일 교회 쫓아가지. 가지고 교회를 쫓아갔답니다. 그 다음날 헌금을 준비했대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모든 시는 다 돈을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모든 시. 그리고 신문 하나를 들고 왔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심심할까봐 뭐라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서대문수목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그때 조용기 전도사님이셨대요. 머리 벗겨진 젊은 총각이 나와서 그래 셔셔셔셔셔 그러면서 막 셔셔셔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도 시간이 됐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을 기도하고 막 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모인 곳인 줄 알았더니 다 미쳤구나.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뭐 저렇게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소리를 하나. 다 미친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났더니 누가 어떤 사람이 낫다 어떤 사람이 낫다 저쪽에서 일어나고 저쪽에서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속으로 그래 너희들 짜고 치는구나. 내가 얘기하면 당신 일어나시고 다 일주일 내내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구나. 다시는 못 오겠다. 그러고서 예배가 끝내고서 성전을 막 계단을 내려오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이상한 줄 알았더니 얼굴이 다 밝고 만연의 웃음기가 띄고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뭔가 있구나.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여기 뭔가가 있다.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예배 때 뭐라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미친 사람들 좀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그게 방언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너도 한번 내일부터 교회 가라. 내일 왜 교회 가냐 했더니 마침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요즘에는 부흥회가 금토일만 하지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어요. 가지고 부흥회를 가면 너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달러빚으로 500원을 얻어왔답니다. 그리고서 친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거 너한테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나도 그 방언이라는 걸 받게 해주고 나도 그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장도 다녔대요. 하루 이틀 갔는데 뭐 방언은커녕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왔대 친구한테. 야 어제 줬던 돈 내놔라. 내가 예배를 이틀이나 참여하는데 전혀 신통하지 않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지혜롭게 말하기를 야 하루 이틀에 무슨 배부르냐. 부흥회는 끝날까지 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준다. 그래? 그 두고 보자. 일주일 동안 다 참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성령님에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때 신앙의 첫 발을 디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봤더니 보니까는 구역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를 하는데 구역장님이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리더니 헌금을 터뜨린 겁니다. 헌금을 싹 걷어가지고 구역장님 가방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구역장을 하면 생활이 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역장이 되기 위해서 그 권사님 구역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다음에 속도 모르고 이 초신자 젊은 처자가 이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기특하다고 그러면서 예배 때 꼭 참여하고 구역예배 빠지지 말고 11조와 헌금을 잘 드리고 그렇게 알려주면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한 1년 정도 했더니 나중에는 발이 푹 잠겨가지고 그 돈이 구역장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입간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못에 찔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요즘에는 놀이터들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막 그 철거촌 이런데 애들이 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에 못이 튀어나온 걸 모르고 밟아버려가지고 못독이 허벅지에 종아리부터 못독이 올라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니까 4살 뭐 3살 4살 그때 취학 이전이었으니까 못독이 오라 파상풍이죠. 지금 생각해 못독이 파상풍입니다. 못독이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팍 이렇게 퉁퉁 부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겁이 나서 그 동네에 제형약국이라고 약국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퉁퉁 부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는 약으로 안 된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근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열은 펄펄 끓고 뭐
해결된 기미는 없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토요일날 교회에서 결혼식 있으니까 결혼식 구경 가고, 또 거기서 음식도 주니까 음식도 좀 가져가서 아픈 아이 좀 먹여라 그러면서 차비를 줘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데 그날 가보니까 그날 결혼식이 없더래요. 예비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지혜롭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기도나 하고 가자. 버스 2번 타고 교회까지 왔는데 뭐 그냥 가냐, 성전에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들 다리가 툭 부어서 의사는 절단할 줄 모른다고 누가 그러는데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퉁퉁 부은 다리가 환상 가운데 탁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손 하나가 탁 덮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보니까 손등에 못자국이 빨갛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손등에 탁 덮더니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깜짝 놀라서 떴는데 다시 눈을 감고 있으면 또 보일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항생제 하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당시 마이신이라고 했는데 마이신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그 날부로 환상을 본 날부터 그 다음날 그 못독의 붓기가 점차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동기가 되고, 체험의 신앙이 동기가 돼서 그때부터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사람이 의의 백성이 되고,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리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그만 좀 달라고 해라. 뭐 맨날 달라고 하냐, 맨날 달라고 하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달라고 하냐, 이제는 그만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했으면 이제 하나님께 이것도 드립니다, 저것도 드립니다, 이제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돼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절대로 하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결핍의 존재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결핍이 없으면은요, 마음의 결핍이 있어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 없습니다. 지진난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없어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데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다리 쭉 뻗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육신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 살 때 결핍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으려면 그런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베푸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도록 간구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쫄쫄 굶고 있으면, 그래 뭐 지금까지 많이 먹었는데 오늘 하루 이틀쯤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열이 조금 나가지고 미열이 생겨가지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래 좀 미열이 날 때도 있지, 그러면서 본체만 차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 살려라 그러면서 쫓아가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해열제를 먹이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구복을 채워서 내 배를 채워서 사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으로 봉사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적은 물질을 주시면 그 적은 물질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면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안에 있으면 치료의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어디 가세요?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안 되고 정말 안 되고 정말 안 돼서 제일 안 된 곳에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다. 재수가 이렇게 없을 수 없다.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가는 게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돼. 하늘 일마다 잘 되고 복이 넘치고 넘치고 뭐든지 손만 대면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제일 좋은 데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가장 좋은 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가장 안 좋은 곳의 시작이 바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마귀도 변화시켰어요. 마귀는 우리를 공중곳에 잡아서 누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악한 권세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삼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막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는데 소망이 막 팍팍 올라갑니까? 마음의 기쁨이 팍팍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요 아휴 내일 어떡하지? 내 다음날은 어떡하지? 10년 후에 내 건강은 어떡하지? 옛날에 그랬던 일은 어떡하지? 그때 왜 그랬지? 자꾸 낙심과 좌절과 낭망을 계속 쫓아오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요 마귀는 우리를 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것에 잡은 마귀의 머리통을 깨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룰 뻔했는데 내가 다 이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절단 같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악도 더러움도 우리의 모든 추악한 일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도 다 멸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도 다 철폐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 보셨어요. 마귀의 모든 무장을 다 파괴해 주셨습니다. 창수의 무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창수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장을 도려냅니다. 네가 무슨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네가 그러고도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낯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소망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을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붙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졌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절망에 살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책임져 주신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서 제일 재밌는 운동 경기가 뭡니까? 역전승하는 게임이에요. 역전승하는 게임.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임은 어떤 겁니까? 이긴 것을 보는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이긴 것을. 중계방송. 제가 한 번은 한국의 무슨 국가대표 경기를 한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쳐다보게 되는데요. 막 손에 땀을 쥐는 거예요. 한 골 넣었다가 또 한 골을 뺏겼다가 그러다가 땀을 쥐다가 막판에 그 인저리 타임에 골을 하나 넣어가지고 역전승 하더라고요. 막 새벽에 소리를 질렀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그게 재방송이었어요. 그때 재방송.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실시간 중계인 줄 알고 막 땀을 쥐면서 막 그러는데 다 보고 나니까 그게 몇 시간 전에 했던 거를 승리했다고 또 틀어준 거였어요. 그거 보고서 너무 그때부터는 기뻤어요. 왜요? 이긴 걸 아니까. 그때부터는 식은땀이 안 나더라고요. 왜요? 이긴 걸 아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기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피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살금살금 골목에서 눈치타면서 문을 열고 막 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문을 열면서 안녕하세요.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저 안방에 가면요 금은 폐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기 말을 가면은 좋은 의자나 탁자가 있는데 조심히 가져가세요. 밤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그러면서 오픈해 줍니까? 안 그래요. 도둑이 오면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있는 힘껏 하죠.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천년 때탁 누워서 잠을 자는데 창문이 싹 열리더라고요. 창문이 싹 눈을 싹 떴더니 도둑놈이 복장을 하고 문을 싹 여는 혼자 살고 있는데 싹 넘어요. 어떻게 하나 막 식은땀이 쫙 났대요. 탁 넘어오는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서 방문으로 계속하기 시작했더니 도둑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주랭나를 쓰더라고요.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쫓아야 돼요. 마귀는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으니 우리의 육신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이 뒤쪽에 지금 교육관을 지금 한창 짓고 있어서 파킹장이 모자라가지고 앞에 대라고 했더니 이 앞에 건물 앞에 누가 들어갔나 봐요. 거기에서 직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여기는 못 된다고, 절대로 못 된다고, 빨리 나가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안하다,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닌데 요 길목에다 해도 되냐 했더니 길목은 난 모르겠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정상. 그렇잖아요. 불법 주차했는데 불법 주차했네 어떡하지? 그럽니까? 안 그래요. 딱지를 떼거나 아니면 당장 빼라고 소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에 불법 주차한 병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꾸짖어야 됩니다. 아멘. 너는 지금 불법 주차야, 나가! 소리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이 불법 주차된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는 이 존도둑 같은 사탄 귀신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 받고 물러가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불안하고 부정직하고 또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낙담과 좌절과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더럽고 착한 생각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불법 주차했으니 딱 떠나가라. 아멘.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다가 아유 저거 얘기하면 괜히 그냥 이상한 취급받지 않을까 쭈삣쭈삣하다가는요 들어와서 이제는 자기가 행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변화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도 다 껴놓으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유성회인데 왜 치유성회로 모였습니까? 주님께 치유를 간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치유합니까? 초대교회는 병낫기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모여 병낫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자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만 하고 왜 초대교회처럼 기도 안 합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온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도 기도하다가 병자들을 치료하고 베드로 사도도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안진뱅이가 치료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받고 은혜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두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함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비합니까? 주님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언제든지 그 마음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이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나 입술이 고백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사로잡히면 그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 점령당하면 말과 행동이 마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수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위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제일 많이 한 것처럼 치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치료를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치료 못하니까 문제지 치료하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못해서의 문제지 우리가 치료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 치유 역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느냐? 치료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앉아있어도 무슨 치유가 일어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제가 한 번은 토론토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하고 나서 집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치료함 받고 그 목사님이 광고를 몇 주 동안 했대요. 저 목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면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가 촥 치료함 받고 다리가 한쪽이 짧은 사람들 탁 치료받고 그렇게 치료받는다고 광고를 했더니 속으로 예배를 이제 오면서 속으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목사님 뻥도 심하시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한 사람씩 기도를 해줬답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렸죠. 그리고 저는 집회 끝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갔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장로 장립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장로 장립하시는 분이 저에게 식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임원으로 있어서 그 고시를 주관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3년 만에 뵙네요. 저는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뭐 치료를 많이 해드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서 식사하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그런 이상한 뻥 같은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날
긴가민가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 안 받고 그때부터 오늘 3년 된 오늘까지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지금에서 한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절대로 없어요. 제가 우리 박근재 목사님 여기 대표기도 하셨지만 월요일 날마다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운동을 좀 합니다. 제가 살 좀 빼려고 같이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잘 못해요. 제가 맨날 골키퍼 하나 보고 수비만 하는데 첫날 가가지고 축구를 했더니요 얼마나 그 다음날 못 일어나겠든지 한 2, 3일을 세우기만 하는데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프고 허벅지 아파가지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목사님도 그러고 너무 힘들다 이러다가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박근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그런 거라고 원래 운동하면 몸이 아프고 그런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면 그게 몸에 유수가 돼가지고 더 건강해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원래 그런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제 마음의 믿음이 탁 원래 그런 거구나. 만약에 그때 그 목사님 우리 박근혜 목사님이 큰일 났어 병원에 가봐 다시 오지 막 그랬으면 아마 제가 그때부터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또 계속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게 또 원래 그래 계속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제 생각에 항상 어떤 생각이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러고 나면 건강해지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에 역사하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안 본 사람은요 죽었겠죠. 왜 안 뵙겠을까요? 왜 안 쳐다봤을까요? 노뱀을 쳐다보니 무슨 나 안 한다고 그렇게 안 쳐다봤겠죠. 쳐다본 사람은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 씨앗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음속에 치료의 꿈을 꾸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면 어제 임신해서 내일 낳습니까? 어제 임신해서 오늘 낳아요? 아니죠. 10달 동안 뱃속에 갖고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을 때 보니까는요 몸이 한 20kg 넘게 찌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래 나중에 보니까는 못 일어나고 여보 나 좀 도와줘. 완전히 오뚜기가 돼가지고 손을 잡아 이렇게 뜯고 나중에는 발이 뚱뚱 부러져서 신발도 안 받고 발끝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10달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임신 중독이 생겨가지고 피 뽑네 어쩌네 기도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영혼을 잉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을 품는데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자꾸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셨다, 나를 온전케 하셨다, 나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어야 됩니다. 말세 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노니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친구들을 끌고 왔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지붕을 다 뜯었지 않습니까? 왜 뜯었겠어요? 왜 뜯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뜯은 거 아닙니까? 그죠? 뜯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치료받겠다고 생각하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밧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쳐다보고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은 또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쉬울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네 죄가 사해졌다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왜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당신 죄 사해졌어. 누가 확인할 거예요? 확인 못하죠. 그런데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 그거는요 지금 안 하면 제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게 더 쉬워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게 더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다면 뭐랍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가라. 그랬더니
병자가 지붕 뚫고 끙끙거리면서 내려왔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돗자리를 탁 들고 어깨에 메고 걸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인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 그 중풍병의 근원이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누가 사했습니까? 예수님이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치료하고 치료를 꿈꿔야 됩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공을 처해서 없는 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경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그 소경은 뭐랍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원하는 소원을 바로 아랬더니 그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꾸 바라봐야 돼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는 것을 주님 주신다고 했지 바라보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나는 단산했지만 주님께서 죽은 자로 살리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모래를 바라보고 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태가 끊어지고 단산했던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자꾸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민수기 19장 23절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앙생활, 군종생활 하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교회 못 가게 하고 체육 때 축구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 먹고 전반전하고 점심 먹고 후반전하고 저녁 먹고 연장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가까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군종령도 다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때리죠. 뭐 했다고 때리죠.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서 또 얻어 터졌더니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 19장 23절을 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 글자가 나에게 회칼로 제 가슴을 확 찌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에 하신 시원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리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죽고 태어나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헛소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다가온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에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도 무리를 걸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귀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한 믿음의 선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강한 믿음의 선을 합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강한 믿음의 선을 합시다. 강한 믿음의 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역사해 줄 것을 믿고 믿음의 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어렸을 때 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욕을 어떤 욕을 했냐? 야 바보야 등신아 이런 욕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야 이 잘된 놈아, 이 부자가 된 놈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놈아, 열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복 받나 보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가 되나 보다. 왜냐 항상 열받을 때 그렇게 축복해요. 제 친구들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 열받을 때 막 싸움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항상 저희 어머님이 이 복 받을 녀석아, 복 받을 녀석, 주의 축복을 받을 자녀라. 그래서 항상 그렇게 축복하는 욕을 하셨어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바울이 루스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보고 설교하다가 말로 내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뭐랍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말씀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에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도르가야 일어나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죽은 도르가가 부시시 일어났어요. 헐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맨날 죽는다. 배불러서 죽고, 추워서 죽고, 더워서 죽고, 짜증나서 죽고, 즐거워서 죽고, 맨날 죽는데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고백하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허리가 되게 아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치료받고 났는데 한 1년쯤 됐는데 다시 도졌어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아픈데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한 이틀 됐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도진 게 아니지. 주님이 치료했는데 왜 도지냐? 응?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몸이 느끼는 것이지 진짜는 주님이 치료해 줬다. 주님이 일단 치료해 놨는데 내가 지금 이상하게 느끼는 거지 이게 진짜가 아니라 주님 치료한 게 진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짜는 떠나가라. 나는 진짜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아픈 건 떠나가라.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요. 언제 그랬는지 싹 깨끗해지더라고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구나.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셨어. 인주께서 온전케 해주셨어.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분들 기도해 주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활의 터전의 삶의 방향을 긍정이나 부정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낭패다. 소망이 없다. 끝장났다. 절망이야. 나는 무력해. 그 말로 우리를 자꾸 칭칭 감아놓으면 그 감대로 여러분 벼룩을 갖다가요. 벼룩이 얼마나 뜁니까? 어마어마하게 뛰는데 그 벼룩을 이만한 그 유리병에다가 뚜껑을 탁 만들어 놓고 벼룩을 열만을 넣어놨답니다. 그랬더니 계속 뛰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한 이틀쯤 됐으니까 뚜껑을 딱 열어놨답니다. 그래서 벼룩이 딱 뛰는데 어디까지만 뛰는지 아십니까? 뚜껑 바로 밑에까지만 뛰더래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뚜껑 밑에만 뛰더래요. 왜요? 아니 나는 아무리 뛰어도 뚜껑 이상은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고착되고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못 뛰더라고요. 뛸 수 있는데도 못 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도 귀신을 내어 쫓아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이제 앉혀놓고 기도하면 이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이 다 짧습니다. 제가 저희 캐나다에 있을 때 이문한 집사님이라는 분이 전주에 있는 소아과 의사셔요. 그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이민을 오셨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때마다 매달 금요일날 저녁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치유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 타라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 아픈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무릎이 치료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주에 제가 딸을 데려와도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데려오십시오. 딸이 보니까 셋이나 있더라고요. 딸이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셋이나 있는데 그 큰 딸을 데려왔는데요. 그 큰 딸을 앉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얘가 한 5cm 이상 짧은 거예요. 한쪽 다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명령했더니 그 다리가 쫙 나와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뭔 소리 하나 할 겁니다. 다리가 탁 나와져요. 근데 이분이요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끝나서 목사님 제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민은 얘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딸이 척추가 이렇게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척추가.
자기 친구 중에 유명한 척추 의사가 있대. 미국에서 공부하고 강남에서 하는데 척추 교정을 하면 한 번에 수백만 원 드는데 그냥 그 친구한테 12번을 받았는데도 치료안 받지 않고 그 치료안 받을 때 얼마나 아픈지 그 딸이 그 친구 의사분을 보면 변태 의사라고 하면 너무 아프니까 몸을 막 뒤틀어 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의 말이 모든 병의 척추의 근원이 척추가 틀어지면 균형이 틀어지고 장기가 틀어지고 신경이 틀어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치료받는 것을 목격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 신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전주 대학교에 다니는 집사인데 자기가 10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배 끝나고 맥주 한 잔을 같이 한다네, 성도들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적은 없다. 2000년대 예수님이 기적 100%지 지금 기적은 없고 방언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눈으로 내 딸의 아픈 것을 치료받는 것을 목격하는데 내가 어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에 결심하고 그가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목사님 가는 곳마다 운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의사라. 저는 왜 이분이 허리가 아픈데 왜 다리가 짧아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르시고 치료해 주셨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갔더니 해골바가지가 이렇게 전신도가 있더라고요. 그 척추가 골반이 이렇게 한 덩어리, 몸 중에서 제일 큰 뼈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뼈라고 해요. 이 골반뼈가 동그랗게 하나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척추뼈가 1번, 2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골반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그럼 척추가 이렇게 휜다는 겁니다. 휘면 척추 2번, 3번, 4번, 2, 3, 4, 5번이 제일 많이 쳐서 디스크가 매일 고장나는데 그걸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골반 자체가 틀어졌으니까 안 고친다는 거죠. 그런데 골반이 틀어지면 이 긴 다리도 같이 한쪽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다리가 짧은 거지 원래 짧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 명령하면 그 다리가 나오면서 골반이 세워지고 척추가 세워지고 그래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위장장애 있는 사람도 치료 안 받습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적인 소견으로는 위장으로 가는 신경들이 척추 다발 가운데 가는데 척추가 휘면서 그 신경이 눌렸던 것이 펴지니까 치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작았던 사람이 치료 안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다른 치료의 사건입니다. 그거는 골반이 틀어진 게 아니라 원래 짧은 뼈가 치료 안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대학생 자매 하나가 희은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우리 치유집회 때 목사님 나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보니까는 뭘 기도해 줄까 했더니 손가락을 탁 이렇게 대는데 손가락 반마디 이상이 한쪽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안 해봤다. 다리는 기도해봤지 손가락은 안 해봤어.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긴 다리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겠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긴 다리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겠냐고요. 될 때까지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을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야 안 나오나 봐. 그랬더니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 학교도 안 가니까 밤새도 좋으니까 나올 때까지 해주세요. 나올 때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때까지 해줘야지. 한 15분 하는데 얘가 목사님 조금 더 하세요. 왜? 그랬더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프대. 손가락이 아프대요.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좀 나오고 있어요. 삐죽삐죽 아파져요. 한 20분 되는데 진짜 삐죽삐죽 그러면서 손가락이 탁 맞춰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저도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저보다 걔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름이 치료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멕시코 가면 걔가 늘 내 손가락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줬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집회하는데 우리 여동생의 딸이죠. 조카애가 인천공항에서 배웅하러 왔는데 삼촌 나도 이거 해줘. 걔도 이렇게 한쪽이 한마디가 짧더라고요. 근데 걔는 예수의 이름 나갈 때 딱 나와요. 나왔는데 뒤 돌아와서 30분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야 너 신기하다. 또 기도해달라니까 또 기도해도 또 나와요. 뒤로 돌아왔더니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 3세 보니까 한 번 더 했단 말이죠. 또 해줬어요. 또 나왔어요. 그러더니 안 들어가더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기도받는 사람 중에요, 양쪽 두 다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쪽 다리가 탁 맞춰지고 그 다음에 긴 다리가 더 길어지고 또 맞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도 키 커지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치료와 경험을 받으면 치료에 머무르지 말고, 한 따라요. 치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헌신하라. 여러분, 치료받은 것이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나 치료 받았어, 끝!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성전을 출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가죠. 어떻게 신체 불구자가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 당시 구약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걸하던 그 청년이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낯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르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오늘 성교 합창단이 연세들도 많으신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시는지 참 복이 있죠. 그죠? 나는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니에요. 노래하다 보면 목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목사 합창단 하는데 처음에 목소리 안 좋았는데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받은 자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소망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약을 먹지요.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죽을 병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서 이거 잘 안 는다고, 다른 거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떤 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치료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임을 허락하심을 쌓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여 삼창 통수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선포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복된 주의 백성들, 존귀한 주의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세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달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도 세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경험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를 높이 찬양하게 부족하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믿음의 삶 살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신 자의 가운데 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치유성회를 통하여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의 세력은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불법 주자된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님 싸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자기들 때 인사할 때 치유를 경험하며 삽시다. 치유를 경험하며 사십시다.